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사람의 성장. 네,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알고 있는 게 많죠.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매주 예배를 대부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또 토요일에도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죠. 예배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러나 예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이며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the true worshippers라고 되어 있죠.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당신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이 되어도, 그러니까 일요일에 교회에 오지 않죠.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죠. 그런 분들에 비해서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된 것이고 큰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가고 예배에 갑니다. 저도 처음 솔직하게 제가 이제 유년 주일학교 이렇게 다닐 때 빼고 정말 제 발로 걸어서 예배를 이제 갔던 게 대학 1학년 때 이제 저희 학교 옆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과 또 여학생들과 같이 나누는 다거 음식 이런 것에 훨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모이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 목적 중에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회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이렇게 모이더라도 잘 바꾸어 가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당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예배와는 가장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 가장 위선자였고 가장 하나님을 잘 몰랐고 가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종교적 의무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위선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거나, 이게 본질이 빠진 참된 예배, 이 트루 워시퍼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예배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자기들은 가장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린 과연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바로 드린다면,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그 예배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예. 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누가복음 이 말씀이 좀 특별한 말씀인데, 자, 한번 우리가 좀 먼저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스토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탄생 스토리. 그렇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좀 약하지만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태어난 사건들. 근데 예수님이 공적으로 생애를 시작하신 건 몇 살쯤 시작했죠? 30살쯤 시작하셨습니다. 중간에 약 한 30년 기록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0살에서 30살까지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게 있나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하나 나오고 예수님의 관련된 사건이 딱 하나 기록되었는데 그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러니까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다 침묵하는데 왜 이 한 사건만 기록했을까? 어떤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죠? 예배하러 올라간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만 기록을 했을까? 30년 중에 왜 이 사건만 기록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40절부터 시작하죠. 이제 그 앞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이때는 예수님을 더 child라고 표현했고 아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2살 전후예요. 예, 2살. 정말 그러니까 아직 유아죠. 자, 그리고는 41절부터 51절까지가 12살 된 예수님, 소년 예수님이 그 가족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린 사건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사건 끝에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 조금 이상한 게 없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건 전후로 자 40절은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살 무렵. 52절은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 무렵이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2살과 12살 사이 12년을 기록했는데 한 사건을 쓰면서 앞뒤에 한 말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살 때 이야기나 12살 때 얘기나 비슷한 어떤 얘기를 하죠?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몸이 신체적으로 점점 성장했다, 자랐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40절에 그랬고요. 52절에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랬죠. 그러니까 몸만 자란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랐다는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고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40절하고 52절이. 자,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사건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과 그 가족이 예배드린 사건, 그 사건 전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몸이 자라고 예수님의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장했다는 걸 강조해요. 성장이 중요하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사람의 성장이, 여기서는 예배와 예수님의 성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시고, 아멘.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예배가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나?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성장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게 예배의 목적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열매로서 뭐가 온다는 거죠? 열매로서 성장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수님도 보면 몸이 성장했고 지혜, 그러니까 마음과 정서적인 성장이 있었고 어떤 그런 영적인 성장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그러니까 몸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어머니 태중에서 만들어집니다. 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세포 몇 개로 시작했죠? 하나로 시작했죠. 어머니 난자 하나로 시작했는데 어머니에게서 세포 하나, 아빠에게서 세포 하나가 모아져서 수정이 되면 이게 세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에서 둘, 넷, 여덟, 16 이렇게 급속히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이 단계를 우리가 배아라고 부릅니다. 배아. 예. 근데 여러분, 배아 단계에서는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은 거 아세요, 혹시? 이때는 피부 세포, 뼈 세포, 심장 세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쓰면 어떻게 뭐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세포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예. 뭐 너무 이제 복잡한 얘기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고, 다 똑같은 세포들로 이렇게 자라다가 8주가 지나면 분화가 일어납니다. 배아가 분화되면서 이제 세포들이 이제 어떤 건 뼈 세포가 되고 어떤 건 피부 세포가 되고 어떤 건 심장 세포가 되면서 장기가 만들어지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점점점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들 뭐 다 아는 얘기를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경이로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세포 하나에서 이런 하늘이 같은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세포 하나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만 보아도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아이가 만들어져서 태어나면 성장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제 더
더 긴 성장이 기다립니다. 이때부터 주로 엄마들이, 아빠도 좀 돕지만 엄마들이 뭐 젖 먹이고 뭐 이유식 먹이고 얼마나 길러야 되죠? 예. 12년이요? 아니요. 20년이요. 40년? 네. 몸이 자라는 데는 적어도 18년은 최소한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칠드런 허스피탈을 가보면 17살 된 애들도 거기 갑니다. 아직까지 칠드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이 오래 걸려요. 성장이 근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몸이 자라는 게. 근데 우리는 아이가 자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유니세프의 그 자료를 찾아보면요. 전 세계 그 5살 미만의 아이들 중에 2억 명이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애가 병들고 못 자라고 발달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이 자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는데 그럼 몸만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자랐는데 정신적으로 만약에 멈춰서 안 자라면 이거 낭패죠. 그렇잖아요. 균형 있게 몸과 마음, 영혼이 다 자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 깨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 마음이 영혼이 자란다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1980년도에 미국의 그 샌디에고에 있는 내과 의사입니다. 빈센트 펠리티 박사란 분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내과 의사인데 고도 비만자들을 좀 진료를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그 환자들이 과거에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와 어른이 되어서 고도 비만이 되는 거에는 이게 무슨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지금도 쓰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자로 AEC, 뭐 그냥 AC라고 읽어도 되는데 아동기 역경 경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을 이제 중에서 5가지는 이제 본인한테 해당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뷰즈라고 되어 있고 니글렉트라고 되어 있는 그 컬럼 그 5가지는 본인한테 해당되고요. 나머지 이제 household dys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정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10가지 항목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학대를 받은 아이가 어렸을 때 육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나 뭐 성적 학대나 학대를 받은 게 있으면 점수가 1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방치를 당했다. 그러면 또 이게 육체적 방치든 정서적 방치든 1점을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패밀리에 집에서 이제 누군가가 어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이 있다든지 또 부모가 헤어졌다든지 뭐 이런 5가지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있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점수가 1점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한테 타격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연구는 뭐냐면 어렸을 때 받은 타격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타격을 입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제일 좋은 건 0점이죠. 아무런 타격을 안 받으면 0점이죠. 근데 1점만 타격을 받아도 이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동기 역경의 경험이요. 성인이 된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좀 더 심하고 알코올 중독에 좀 더 쉽게 빠지고 이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어떤 이런 것까지도 관련이 깊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 이제 아동기 역경 경험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이제 이런 뭐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는데요. 그 예를 들면 점수가 0점인 사람보다 점수가 이제 4점이 넘어가면 0점인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거의 5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은 거의 6배가 높고 학습 장애로 진단받을 가능성은 33배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는 이런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심각하게 또 우리는 또 해결책이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이제 그냥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고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20년 통계를 보면요. 미국인들은 이 아동기 역경 경험 점수가 1점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떤 타격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63%예요. 예. 그리고 2개 이상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입는다는 겁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약간 약하긴 한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60%, 40%쯤 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한국도 아마 캐나다랑 미국 못지않게 어린 아이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많이 겪는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그 자살률 같은 거, 청소년 자살률 같은 거 굉장히 높거든요, 한국이. 예. 자, 그러니까 이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이 부정적인 경험, 트라우마를 겪고 이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육체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병을 더 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미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른이 된 우리들이 아동기 역경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어릴 적 트라우마가 치유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정신적 문제라든지 뭐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어떤 정신적 문제도 내게 남아있고 내가 또 병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거죠.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과 직결된다 그랬죠? 예배는 사람의 성장하고 직결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런 트라우마들은 결국은 사람의 무엇을 가로막는 거죠?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바로 알고 예배를 바로 드릴 때 이런 트라우마들, 아동기 역경 경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그럼 소년 예수님이 드린 그 예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6절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을 맞아서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 그 대가족과 함께 부모님과 여러 많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뭐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중요한 그 절기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고향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출발해서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누가 안 보였죠? 소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 말고도 뭐 자녀들이 더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안 띄었는데 보니까 이게 소년 예수님이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없어졌다. 이틀 내가 걸어 여행에 왔는데 아이가 없어졌다.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예, 완전히 이건 그냥 큰일 난 거죠. 당장 요셉과 마리아도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간 겁니다. 아이 찾으러.
예. 그래 이제 올라가 보니까 다행히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어요. 예. 예배 드리던 그 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46절 보면 어디서 만났다 그러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예, 만났습니다. 뭐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뭘 듣고 묻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예배의 연장이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나 요셉이라면 이 순간에 소년 예수님에게 뭐라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예, 솔직하게. 예, 보통 부모님들은 안심이 되면서, 그렇죠?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제 안심했으니까 이제 혼내야죠. 야, 이 녀석아, 네가 제정신이냐? 말이라도 해야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얼마나 너를 찾아온 줄 아냐?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예, 그렇게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예, 마리아가 화가 난 거죠.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얼마나 내가 근심한 줄 아냐고, 예, 좀 혼을 낸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라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님 나이 12살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0살에서 30살까지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물론 다른 말씀 하셨겠죠. 근데 기록된 건 딱 이게 유일합니다. 자, 우리 이제 내 아버지라는 표현에 너무 익숙해서 우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내 아버지. 예. 그리고 성전을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너무 익숙해요, 이 단어에. 근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 전체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구절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그냥 어떤 큰 전체적인 그런 어떤 예배나 이런 데서 시편에서 부른 거지,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걸 알긴 알았죠. 그러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못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 엘로힘, 전능자라고 불렀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My Father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깜짝 놀랄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 듣는 사람들이 아마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건 뭐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곳에 모이죠. 말씀을 배웁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창조주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배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까? 정말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my라는 이 어떤 소유격은 함부로 붙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my father.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은 요셉과 마리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육신의 부모인 게 사실이듯이 그 전능자 여호와께서 My Father라는 게 사실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전능자, 막연한 창조주, 그 막연한 분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내 입에서 정말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온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이고 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겁니다. 예수님, 그 소년 예수님이 예배 드릴 당시에.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갔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6월절에 많은 동물의 피를 흘리고 음악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성가대가 서고 그렇게 엄숙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예배 중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만나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집으로 갔을까요? 그 고백이 없이 집으로 갔다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49절에서 정말 예배가 뭔지 그 핵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드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셔서 52절 어떻게 이 스토리가 마무리됩니까?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소년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소년 예수님과 그 가정은 아동기 트라우마, 아동기 어떤 그런 부정적 역경이 없었을까요? 소년 예수님, 예수님이 유아기 때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서 한 살쯤 될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싸그리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아무런 그냥 대책 없이 호적 조사하러 왔다가 고향에 왔다가 이제 지명수배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거기서 이집트로 난민이 되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트라우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을까요? 아니면 중간 정도였을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누가복음 좀 더 앞에 보면요. 그 처음에 성전에 그 아기를 데리고 올라갈 때 그 감사 그 제사를 드릴 때 보통은 양을 드립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만 드렸어요. 왜요? 가난한 자의 예물이었어요.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비둘기 그 작은 거밖에 못 드렸어요. 가난했다는 거죠. 가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여러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것인데 그걸 다 이겨내고 성장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까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까지 성장한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린다면 열매로 오는 것이 이런 성장인 겁니다. 그냥 어떤 지식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빠져버리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너무나 율법적이고 엄격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안 가죠. 갔다가 정죄당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바로 드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죠. 예,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가면 사랑받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란 건 참 신비한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자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성장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